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보았었죠. 기억나시나요?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성당인데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리고 저 강단 뒤편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당 양쪽 벽면에는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각각 6편씩 그려져 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벽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편에는 모세의 생애,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6편씩 마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세의 생애를 그린 첫 작품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첫 그림은 세례를 바르시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주제가 되는 저 모세의 생애 첫 그림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세례입니다. 또 두 그림의 공통점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할례와 세례를 받으시더라. 모세도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지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례는 필수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 산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80세가 되어 떨기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썰전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수용하여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학습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부활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산책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좀 돌려서 전리에 따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의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의 의미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고 세례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복음서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는 복음 전하시는 것 또는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 것, 물론 그것이 복음서에 많이 비추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도 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얼마나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가서 그렇게 세례받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이후 예수님께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첨언을 해요. 예수님의 지혜죠. 만약에 예수님께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 그 사람은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어, 이러면서. 이런 인간적 자랑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시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을 것을 당부하시면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세례로 시작했고, 공생애 사역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세례였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세례를 당부하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례를 보셨나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면 유대 사회의 세례가 매우 보편적인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을 째려봤잖아요. 그것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지 세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아니, 왜 구약 성경에 없는 세례를 너는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 사회에 세례라는 의식은 매우 익숙한 의식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여러 그런 규례들이 등장해요. 내가 부정한 음식에 접촉했을 때, 출산 후에 부정했을 때, 피부병 때문에 부정했을 때, 그 부정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옷을 빨거나 몸을 씻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몸을 씻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미크베라고 하는 이런 목욕시설을 만들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시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미크베는요, 카바, 모이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욕조를 만들어 놓고 정결탕을 만들어 놓고 몸을 씻었던 거예요. 특히나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크베에서 몸을 씻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나 마을 곳곳에 이런 미크베가 흔하게 설치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 우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 유대 사회가 소위 말해서 헬라화되거든요. 조선 사회가 유교의 조선 사회가 뭔가 서구화되듯이 이렇게 헬라 문화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 헬라 문화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개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의 절차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논의하다가 공식적인 절차로서 할례와 더불어서 세례를 지정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당시 세례는 온몸을 물에 담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몸을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으로서의 그 부정을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신분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또 할례와 더불어 세례를 제시한 것은 여성들의 경우는 할례를 받을 수 없으니 또 그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자들이 말하기를 세례는 받았으나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는 받았으나 세례를 받지 않는 자, 그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개종자가 아니다. 개종을 하려면 할례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세례 행위가 오래전부터 유대 사회에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세례 의식의 성경적 근거를 아까 레위기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특히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봐요. 출애굽기 19장이면 이제 20장에 10계명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정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는 걸 보아서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 몸을 씻으라는 것이다. 목욕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의식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의식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회개 준비의 절차로 사용했고 또 예수님은 이 회개 의식을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의식으로 차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례가 유대교에 입문시키거나 성전에 출입하기 위한 정결의식이거나 또는 회개를 위한 결단의식 이런 거였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세례의 의미를 재지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유대교는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거예요. 목욕 자주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목욕하고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씻고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받는 예수님의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니 그 씻음의 효력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가룟 유다도 세례를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딱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본인이 난 가룟 유다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때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룟 유다한테 세례를 받고 말았네. 기분 나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한테 받았더라도 불안하거나 불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세례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례의 의미는 한마디로 죽음과 탄생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5분이 계시는데 세례는 죽음과 탄생이 함축되어 있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먼저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6절에서 한 번 더 부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는 그 안에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세례 의식 자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원래 세례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거잖아요. 그 물에 푹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상징하고, 다시 물에서 팍 일어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뿌림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물에 푹 빠져야만 뭐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물이 없는 사막인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요? 가뭄이 오면 세례도 못 받게요.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간소화하고 그래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하는 것인데요.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장례식에 온 거예요. 옛사람의 장례식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의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노릇인지 그 옛사람이 막 다시 살아 활동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옛사람에게 내린 사망 선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셔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성도에게 한 거예요. 에베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계속 살아 활동하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습을 따르는 습자가 나오잖아요. 습관인 거예요. 삶의 패턴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고방식과 옛 생활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과 번역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런 세속적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성공과 번역을 인생의 성패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겉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도 그렇고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도 그렇고 옛사람의 그 구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제가 이 비유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우리 다 부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였던 거예요. 그가 무슨 업적을 이뤘습니까? 그가 무슨 친구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뭘 했는지 몰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꾸 그 중간을 생각해요. 왜 성경의 요한은 그렇게 극단적이냐? 극단적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영으로도 잘 되고 육으로도 잘 되는 그 중간 상태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중간 상태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중간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넘어지기 쉬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어떤 중간 상태를 상정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서 뭔가 중간 형태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나사로와 같은 처지 같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교훈 아닙니까? 비록 내가 나사로가 또는 내가 정말 거지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 낮아지는 처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특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옛사람 행태는 뭐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에 거듭남이 없이 어떻게 거듭나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의 언어, 노여움의 언어, 비방의 언어, 부끄러운 언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언어 생활에 거듭남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가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말부터 바뀌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언어부터 바뀌어요. 오늘 말씀은 나는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이 죽었는가 우리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지켰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에 관하여는 로마 군병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로마 군병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심기일전해서 여전히 살아 활동하려는 이 옛사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세례를 예수님의 부활에 견주어 설명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한 번 더 부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세례는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는가? 오늘날 교회 세례가 이런 인생의 분기점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입교를 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입교를 했죠. 나름 막 은혜도 받고 입교식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부활절에 입교식을 했는데요. 저처럼 유아 세례 받았으면 뭐 입교를 하고 또 도중에 믿었던 친구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먼저 입교식을 해요. 호명을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물으시면 예! 라고 딱 대답을 하죠. 근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뭐 한 너댓 개 물어보고 네 하니까 딱 끝나고 뭐 입교인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제 딴에는 좀 싱겁더라고요.
응답식이. 그리고 세례식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세례받는 친구들은 강단으로 가서 세례를 받아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중 한 친구가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세례가 더 좋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기 나면 난 유아 세례 아니고 세례 받게 해야지. 그래서 첫 애가 태어났을 때요, 유아 세례 안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나중에 학습 세례를 줬어요. 아니,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또 유아 세례가 엄청 귀하네. 그래서 둘째, 셋째는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때 큰애가 왜 저는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세례를 받던 그 친구에게 그 세례식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저 의정부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중단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 다시 시작해라.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것인데요. 건조하게 입교식을 했던 저는 목사가 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던 친구는 중단을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친구의 눈물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나의 다짐과 결단을 지켜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정말 바랬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례 순간을 기억하나요? 언제 받았는지 날짜도 모르죠? 대부분 날짜도 모를 겁니다. 날짜를 안 해, 모레는 해,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세례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야 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린 그 세례의 은혜를 누리며, 세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례자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세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나의 세례는 살아있는가? 세례받은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이런 죽음과 새로움이 나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세례의 은혜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오늘 제 일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렸을 때 축구를 무척 좋아했어요. 한일전 축구를 하면은요, 옛날에 TV밖에 안 나오니까 언제 한다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거기다가 TV 방송 시간 적어놓고 한 3일 전부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막 국가대표 포지션 짜요. 변병주가 오른쪽이고 박경은이 왼쪽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 황선홍은 맨날 똥볼 차는데 왜 맨날 주전이야? 막 이래가면서 막 축구 토론을 하는 거예요. 30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축구 경기 막 보면은요, 막 긴장해서 보고 막 그랬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니 맨날 공을 차는 참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 처가 옆에서 한심하다 드는지 에휴, 그걸 뭐라고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저는 축구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모는 축구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막 관심을 갖고 마음과 생활에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모는요, 이기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 그렇죠? 남자들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막 성내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당신이 들어가서 해.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은 뭔가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소 닭 보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찔리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문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자꾸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먹히고 있는가, 나의 삶에.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지 일부만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일부만 익은 과일을 먹겠습니까? 일부만 익은 곡식이 알곡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열매는 다 익어야 익은 열매이고, 알곡은 다 익어야 알곡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세례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살아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곧 해요. 앉아 계시려고. 세례받은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상도 발음으로 그런 표현이 회자되었잖아요.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못하겠더라고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본래 어떤 그 사람의 기백이나 솜씨가 여전한 걸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표현이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리의 성격도 살아있고 솜씨도 살아있고 기술도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세례는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 세례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살아있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살아있는 세례자, 세례의 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